오늘은 진리로 서라, 진리로 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거 좀 용납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바울의 자랑과 열심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맥없이 뜬금없이 내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성도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바울이 하려는 이 자랑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중매쟁이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 이 백성들에게 나랑 언약 맺을 건지 결혼할 건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중매를 부탁하시죠,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너네 하나님이랑 언약 맺을 거냐 물었을 때 백성들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게 결혼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언약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소를 잡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가면서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증서, 이 결혼 예식의 증서를 어디에 새겼느냐? 그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 갖고, 신랑이 하나 갖고 신부가 하나 갖고, 그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결혼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을 누가 깼느냐? 신부가 깬 거죠. 신랑은 신실했는데 신부가 이 언약을 깼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 남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 냈는데, 그날 내가 맺은 언약이다. 그때 맺은 언약이다.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내가 날이 되면 너희들과 절대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그때 신부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금송아지 사건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결혼식을 했으니까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중매장인 모세에게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부는 신혼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람이 나서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 결혼 언약이 깨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중매쟁이가 더 열을 내고 화를 내는 바람에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왜 하필 볼 것도 없는 광야로 신혼여행을 갔을까요? 그것도 40년씩이나. 원래 그렇게 길게 갈 여행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신부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데로 여행을 간 겁니다. 너희들은 나만 봐야 된다. 그걸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40년을 그걸 연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피로 세운 옛 언약, 그것을 갱신하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이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겠다 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들과 맺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성경에 쭉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진행이 되다가 계시록에 가면 뭘로 끝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나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중매를 서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중매쟁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중매를 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역설법이라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롭다고 말한 건 이거 반어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거짓 사도들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뺏어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로 진리 아닌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자유되려면 진리를 선택할 때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건데 내가 가진 자유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순간 진리를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유를 오히려 뺏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건 무슨 뭐 명제라거나 무슨 구호라거나 뭐 경구라거나 무슨 종교 의식이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죠. 그 진리를 아는 게 영생이고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거, 그러니까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 안에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든지 간에 진리가 없는 기쁨, 진리가 없는 즐거움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와 함께 해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와 살아가야 되고 진리 안에 또 우리 안에 진리가 이렇게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 뭐 로고스, 말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곧바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뭐 수천독을 해도 진리는 깨달을 수 없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오셨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것에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온유하시다. 그분은 오래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뭐 사랑이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자꾸 착각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회개한 죄인만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만 받아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거지, 절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를 헛되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복의 하나님만 만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죠.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죠. 니느웨를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메시지를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악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는 특정한 민족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절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 아수르라는 민족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저 민족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바람에 반대쪽으로 도망치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느니 내가 죽겠다. 하나님은 절대 저들을 용서하시면 안 된다. 그러다 물고기에 먹히는 바람에 3일을 고생하고서 살아났는데, 여러분 3일 동안 무슨 고래나 뭐 상어나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으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건 죽는 게 빼박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러면 뭐든지 다 할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넓은 성인데 하루 만에 전하는 걸 끝내버립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전한 거예요. 다 안 돌아다니고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툭 던지고 만 거죠.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죠. 요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끝까지 논쟁합니다. 왜 저들을 살려주느냐, 왜 심판이 안 오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에게 그늘 만들어주는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저 안에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도 있는데 그들이 죽어야 네가 속이 시원하겠냐? 그렇게 내가 보복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버리죠. 왜 이런 일들을 요나가 했느냐?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저놈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면 무조건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뭐 국가적으로 아주 일본을 무슨 굉장한 악의 축인 양 얘기하는데, 그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러는 거, 그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뺏어갔습니까? 여러분들 뭐 뺏긴 거 있어요? 뭐 국민, 뭐 나라를 빼앗고 국민 주권을 빼앗고, 그건 뭐 1940년대 얘기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니클로 옷은 또 잘 입으시고, 일본으로 여행도 그렇게 잘 가시고, 제주도보다 싸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볼펜 하나도요, 일본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 볼펜 안에 그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도 일본 기술이 제일 좋습니다. 연필 하나 만들 때도요, 굉장히 여러 나라의 기술들이 집약돼야 그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지우개는 어느 나라 거, 뭐 흑심은 어느 나라 거, 나무는 또 어디 나라 거, 이거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도 다 분석해가지고 쓰지도 마세요. 일본 미워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저 누가 나쁘다고 하면 진짜 나쁜 줄 알고, 누가 선동하면 선동을 당하고, 그러니까 뇌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안에 악을 품고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요,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 악한 마음이 만족돼야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선지자이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나만 구원받아야 되지, 이스라엘만 잘 돼야지, 왜 이방인들이 살아나나요? 왜 저 일본 놈들이 살아나나요? 무조건 축구하면 우리가 이겨야지. 그리고 교회적으로 예배당에서 큰 화면에서 축구 틀어놓고 한일전 보면서 한국을 응원하는 무식한 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걸 왜 교회에서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교회에서 일본 응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입장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악이라는 건요,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 거짓된 마음을 만족시켜야 기쁨을 느끼죠. 근데 사람이 진리를 품고 있으면 진리를 만족시킬 때, 그때 그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쁜가 잘 보시면, 내가 진리의 사람인가, 의의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불의의 사람인가, 스스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인가? 진리를 품지 않으니까,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데 교회 오면 목사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참고 안 마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요, 술이 주는 기쁨보다 진리가 주는 기쁨에 눈을 뜬 사람은요, 술 끊는 게 쉬워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끊게 해주시는데, 진리로 충만하면 그냥 자동 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어야 돼, 담배 안 펴야 돼, 뭐 중독,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진리로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고 끊기 원하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면 어느 순간 다 끊어집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 하시는데 원수 사랑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면 그 자동 되는 겁니다. 진리가 채워지니까 그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믿음의 출발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와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내내 이 진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죠.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진리로 꽉 찬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주님의 진리가 더 귀하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요한 빼고는 다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를 사랑하다가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진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나에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시면 그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내가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미워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해라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위해 살고 또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택하셨고 진리가 우리를 부르셨고 진리가 우리를 살리셔서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에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진리를 아는 삶,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그 진리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비진리의 도전들을 거부하시고 진리로 하나 되시고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